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는 역사상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화, 대형화되는 재난을 막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의 명암이 극명하게 교차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은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절망과 좌절이 있기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도 함께 대조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변화받았던 제자들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특별히 의심이 많았던 제자로 일컬어지는 도마의 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던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문들을 꽁꽁 닫아둡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죽였던 그 세력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기에 가만히 놔둘 리 없다라는 불안감이, 그 공포가 그들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들 가운데 오셔서 가운데 서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파송하시는 말씀을 해주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정말 우리도 파송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십자가 지신 예수님 편에서 보면 너희도 세상에서 나처럼 십자가 지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도 보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아니 세상 속으로 다시 파송을 받아서 그 고난과 핍박을 자처하라는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저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능력을 제공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파송을 받을 때는 그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또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 그 사명을 깨닫고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불안하다 보면 불만이 커질 수가 있어요. 봉사를 하다 보면 기쁨보다는 투덜이 인생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세의 현상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모습 그대로 적어 놓은 듯 합니다. 죽음, 전쟁, 기근, 재난, 테러, 여기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안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안의 근거는 죽음 아닙니까? 알 수 없는 때, 그러나 확실한 사건, 그것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 죽음이 우리의 감정을 부정적으로 어둡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 죽음을 이겨내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충분히 믿음 가운데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말씀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있지 않으시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린다,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 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자신의 경험과 기쁨을 나눕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 자국을 내가 보고 또 거기에 내 손 집어 넣어봐야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의 신앙은 21세기의 우리의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과학 만능주의, 경험적 실증주의에 기초한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과 닮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입니까?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음을 이겨내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과학 만능주의, 그렇죠.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또 인간을 이롭게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과학도 숭배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위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과학이 하는 일들, 좋은 일들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인간 욕심을 부추겨 전쟁을 지원하고 있는 결과를 보면 우리의 가치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됩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어떤 사실보다 해석이나 가치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도마는 8일이 지나도 여전히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문들을 꽁꽁 닫아 놓고 있습니다. 단순한 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의 문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 가운데 또 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라고 허락도 해주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도마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그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 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그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낳은 것을 보면 도마는 결국 인도까지 가서 순교한 그 동력을 얻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순환의 깊은 상처를 경험하고서야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봤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참으로 복되도다 예수님은 권면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말씀을 내 경험보다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신앙의 문제에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장할 수가 있어요. 가면을 쓰고 믿음이 좋은 척 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직접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다 간접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직접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가 바뀐
경험을 우리는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든지 선다싱이라든지.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장하고 살아가도 되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의심하십시오. 의심이 나쁜 것입니까? 의심해야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 과정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심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이에요. 확연히 100% 알 수 없기 때문에 알아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 신앙하는 사람들을 보통 순례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벽하게 이룬 것이 아니고 그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의심하는 과정 속에서 진리의 근거들을 찾아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 믿음이 성장해서 확신에까지 이르를 수 있는 그 과정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믿음을 추구하는 의심의 요소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은 또 다른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 갈망 속에 의심이라는 요소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신비적인 주님과의 연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내적인 확신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그 근거와 뿌리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그 놀라운 경험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히 주님을 찾아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의심하고 있는 분들을 돕고 또 내 안에 있는 의심을 잘 성장시켜서 그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온전해지는 그 미래를 소망하며 또 믿음을 추구하는 그 삶, 순례자로서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또 순종하며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재난과 전쟁과 기근이 넘치는 세상에서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와 불안, 절망과 두려움, 고독과 어둠과 죽음의 현실을 겪어내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안정과 평안함과 미래에 대한 소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